주님께 예배하고 또 예배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넌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시는 우리 아버지 되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음성을 듣고 우리가 또 마음의 안심과 또 이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낼 뿐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배워서 우리가 그것을 또 나만 아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이 하나님을 이 좋으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로 준비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일단 310쪽, 311쪽, 312쪽까지는 그냥 쓱 읽어보시면 돼요. 너무 깊이 생각지는 마시고 그냥 여러 잘못하면 좀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냥 이럴 수도 있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313쪽 오른쪽 보겠습니다. 313쪽 첫 번째 줄 보면 끝에 자신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감격 속에 살지만 형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그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신 가족을 위해서는 내가 장례를 치를 수가 없다. 어떻게 위로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때에 나온 얘기입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감격 속에 살지만 우리 믿지 않는 형제들이랑 부모 있잖아요. 형제가 부모가 자식이 예수를 믿지 않다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었다면 그 자체로도 비통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고 죽었다는 이유만으로 목회자가 장례식 집례를 거부하거나 심지어 기도조차 해줄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 그런 상황에서는 살아있는 유족들을 위해서라도 따뜻하게 기도해 주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신이다.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는 일단 믿음이 있든 없든 우린 다 장례식을 가고 또 위로합니다. 유족들을 위로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다시 남아있는 유족들한테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는 그런 장례 예배와 그런 이제 말씀이 전해집니다. 자, 밑에 보세요. 이어지는 문구는 그 다음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는 것이 사도신경에 또 나오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밑에서 한 네 번째 줄 내려오면 이 정확한 번역은 사흘 만이 아니라 세 번째 날이다 입니다. 밑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금요일 오후 3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것은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렇다면 만 이틀도 되지 않은 것인데 사흘만이 아니라 사흘째 세 번째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오늘 돌아가셨다면 내일 모레 그래서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거룩한 날 주의 날로 해서 기쁘게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단락의 두 번째 주 끝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은 시신 상태로 계셨다가 살아나신 겁니다. 그렇죠? 무덤 속에서 시신으로 안치되었다가 예수님의 시신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만약 예수님께서 시신이 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 인생은 시체가 되는 것으로 영영 끝나버리고 말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신이 되셨다가 무덤 속에 계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시체가 될 때에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이 시체가 되어 생명을 잃어버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다시 부활한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가운데서 사도신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모든 죽음과 부활의 과정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시체로 되어진 그것으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끝이 아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 구절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절망의 벽도 소망 속에서 넘을 수 있다.
죽음과 부활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 죽음과 같은 멈춰있고 어떤 것도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가능성,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절망 속에 있을 때도 우리는 그 속에서도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죽을 것 같은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는 부활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알 때 그 사람은 이 소망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육체적인 죽음과 부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것에서 절망이 있을 때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부분입니다. 자, 밑에 보면 그 다음은 구절은 뭐냐면 하늘에 오르사라는 겁니다. 그 밑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늘에서 인간 세상으로 잉태되어 들어오셨다가 이 세상에서 구원 사역을 마치신 뒤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절은 구원이 철저하게 하늘에서 내려온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구원은 결코 아래로 땅에서부터 혹은 옆으로 사람에게서부터 오지 않는다. 구원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다.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만 내려오는 것이다. 사람이 내가 구원해 줄게, 뭐 이 땅에 어떤 것이 나를 구원해 줄게, 이것은 하나도 맞지 않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임을 정녕 믿는다면 앞에서 살펴본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언제나 위의 것을 구해야 함을,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위의 것을 구해야 함을 이제 고백하고 있다. 자, 밑에 보면 나오죠. 위의 것. 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되어 있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 우리가 구하여야 할 것, 찾아야 할 것,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것. 자, 그래서 밑에 또 말씀 밑에 한 4번째 줄 내려보면요, 이것은 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다음 구절이 이 구절이잖아요. 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잖아요. 그것은 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는 뜻이다. 자, 맨 밑에 줄 보세요. 오른쪽은 동등한 권위를 의미한다.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무언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권위를 갖고 계시다는 뜻이다. 그래서 위에 첫 번째 줄 보면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2000년 전에만 성자 하나님이셨던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가 있으시다. 그 다음으로 또 나오는 말씀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말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고 나옵니다. 이것은 저리로서가 무엇이냐면 거기로부터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바로 그 하늘로부터 다시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말인데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서 인자가 예수님인 거잖아요.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성화에 보면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밑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재림 때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늘로부터 다시 오신다는 의미다. 이것을 또 아는 건 왜 중요하냐면요. 다음 장을 넘겨보세요. 보세요. 첫째 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초림은 처음 예수님 내려오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예언이 모두 문자대로 이루어지게 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거짓 예수도 설 자리가 없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로부터 오시리라고 말씀라는 이 말씀도 반드시 문자대로 이루어진다.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누구든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인간은 결코 재림주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자기가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는 이 사이비 이 종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이 말이 안 되고 이 성경에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만도 자칭 재림주가 얼마나 많았는가. 그렇지만 그들의 주장 모두 거짓말이다. 그들은 모두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들 중에 누구 한 명도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 보세요. 재림하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하늘로부터 오신다. 만약 한반도로 재림하신다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인들은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계셨지만 부활하신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셨습니다. 그래서 문도 열리지 않았는데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그래서 밑에서 한 4번째 주 내려오면 그러므로 찾으셨어요. 그러므로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특정 공간에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늘로부터 임하실 것이기에 지구는 둥글지만 어느 곳이든지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동시에 예수님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오다, 하늘에 오르사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는 시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형으로 이 말씀을, 이 사도신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한 시점에 국한하여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언제나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이 모든 것들이 저리로서 오시리라. 이게 과거, 현재, 미래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그 다음은 또 무슨 말? 사도신경에 이어지는 말씀 무엇입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즉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심판은 영원한 멸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심판은 하나님의 샘하심과 상주심이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재능과 물질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에 대해서 샘하시고 상 주시는 날인 것이다. 자, 밑에 보세요.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거에 대해서 우리 별로 잘 못 믿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먼 미래인 것 같고 당장 눈에 보이는 상이 없으니까, 내게 유익이 없으니까. 그런데 반드시 이날은 옵니다. 우리 달란트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너가 어떻게 사용했는가, 너가 묻어두고 사용했는가,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배가시켰는가, 이거를 묻고 셈하고 상주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날이 옵니다. 밑에 보세요. 바른 믿음을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매일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심을 내가 얼마나 의식하고 믿고 있는지.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어디서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중요한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간다. 그래서 교회에 다녀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다. 삶 속에서 하나님 계속 의식한다면 그 사람은 계속 좋은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안 좋은 것들은 계속 정리를 하겠죠.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자, 보세요. 옆에 자기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 수 있겠는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디에 있든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 저 사람 진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것을 판가름하고 이것을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나.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한 번 더 부정적인 말하고 악한 말을 쏟을 수 있으면 한 번 더 참고, 내가 진짜 저 사람은 절대 격려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한 번 더 감사하고, 한 번 더 격려하고, 한 번 더 인정하고 칭찬하고, 이런 거 삶 속에서 나타난 변화가 있는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변화되려고 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 마시고 상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어야 된다. 학생은 선생님이 주는 상을 받기에 노력한다. 그러나 자신을 선생님과 동등하게 여기거나 선생님보다 자신을 더 크게 여기기 시작하면 선생님의 상이 우습게 보인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상 주시는 분이신 것을 분명히 믿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상이 우습고 그것이 작고 그것이 뭔가 힘이 없고 유치하게 여겨진다면 그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크게 여기는 사람이고 어쩌면 눈에 보이는 보상을 나에게 바로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깁니다. 그렇죠? 대충대충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서 참수형까지도 불사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그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실 수가 없습니다. 다 동일하다면. 그렇죠? 정의의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시고 뿌림대로 거두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마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만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칠흑같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며 바른 삶을 추구할 수 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바른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이 날이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날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날 한국 교회가 타락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복과 상을 세상에서 세상의 것으로만 얻고 누리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려면 나에게 상 주시려면 지금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지금 나에게 이만큼의 재정을 주세요. 지금 큰 집으로 나를 옮겨주세요. 지금 빨리 건강을 주세요. 이 세상에서 누릴 복과 상만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있어요.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 이용하고 자기의 필요대로 하나님을 계속 찾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야 영적으로 나태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매사에 성경 위에서 서게 해준다. 우리는 항상 나태해지고 항상 이 믿음이 연약해지고 항상 뭔가 흔들리잖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에 거룩한 긴장감을 딱 갖게 해주는 이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죽는 그날에 만약에 주님이 오시는 날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 내가 죽는 날보다 더딜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심판대 앞에 섭니까? 내가 죽는 그날에. 그죠? 바로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런 재능과 이런 물질과 내가 이런 것들을 너에게 맡겼는데 너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왔느냐 하고 물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언제부터인가 이 날이 굉장히 생생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자꾸 그날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느슨해지고 나태해지려고 할 때마다 그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내가 부끄러움 없이 살다가 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나를 더 채찍질하게 되고 이게 막 다그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긴장감, 건강한 긴장감, 거룩한 긴장감, 뭔가 느슨해지려고 하고 타협하려고 하고 막 그렇게 될 때 풀어지려고 할 때 나를 다시 다잡게 되는 이것이 그날에 내가 주님 앞에 서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리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뭐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뭐지? 내가 지금 무엇으로 내가 어떤 달란트를 어떻게 배가하고 있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셔서 나 이 땅에서 이것을 마음껏 사용하다가 이렇게 배가해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후회 없이 살다 왔습니다. 주를 위해. 이렇게 말하는 삶이 되고 싶다. 그러면요, 몸이 부서져라 힘들어도 얼마나 그 내 안에서 기쁨이 솟아나는지 모릅니다. 그게 그날이 점점점 믿음이 더해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날이 점점 생생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너무 까마득한 날이었는데, 그리고 내 가족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또 더 그런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가족, 내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천국에 갔다라는 그것을
보고 내가 경험하고 나서부터 이 천국은 나에게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은 내가 생각하는 그때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다. 준비해야 된다. 일단 준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함께 준비합시다. 네. 자, 우리 성령에 대해서, 세 번째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믿사함을 거룩한 공교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모두 사는 것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도신경의 세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시작되는데, 오른쪽 보세요. 이것의 원어적인 의미는 세 번째 줄, 내가 성령님을 믿는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밑에 2, 4, 여섯 번째로 더 내려오면 라틴어 원문은 이처럼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모두 위에 보세요. 대문자로 구별했습니다. 그 구별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구별된 마음과 생각을 지녀야 함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다. 거룩함의 뜻이 뭔지 알려드렸죠. 구별됨입니다.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 성부 거룩한 아버지, 성령 거룩한 영, 성자 거룩한 아들. 그래서 거룩한 이 분들에 대한 이분들이 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구별된 생각,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밑에 이미 설명한 것처럼 성령님을 믿는 것은 성령님께 내 심장을 드린다는 것이다. 내 중심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보좌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 심장을 드릴 정도로 믿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거룩한 공교회를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공교회는 우리가 새신자반에서 배웠듯이 맨 밑에 줄 보세요. 보편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다음 장 넘겨보세요.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한데 어우러질 수 있어야 된다. 미국에서 백인교회, 흑인교회가 있는 것은 참된 교회, 바로 이 거룩한 공교회가 아닙니다. 보편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백인과, 네 번째 줄 보세요. 백인과 흑인이 한데 어우러질 때 성경이 가르치는 보편적인 교회가 된다. 가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를 소개하면서 우리 교회는 수준 높은 교인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아주 좋다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소위 수준 높은 교회들이 자신들의 수준에 전혀 미치지 못한 사람들도 주님 안에서 격이 없이 어울러질 수 있어야 진정한 교회입니다. 보세요. 이런 교회, 제가 상당교회랑 복대교회 있었잖아요. 상당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나 상당교회 다녀. 이렇게. 왜냐면 상당교회, 네, 맞아요. 상당교회가 굉장히 그 교수들도 굉장히 많고 부유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좀 뭐 박사나 이런 사람들 좀 좀 수준이 높은 우리가 봤을 때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 그런 교회 다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왜냐면 하나님 보시는 기준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교회를 자랑하고 교회의 네임 밸류를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건강한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교회도 약간 타이틀로 생각하고 교회들로 약간 교회 이름을 자기의 어떤 배경으로 생각하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수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만약에 그런 무리들이 끼리끼리 있어 그보다 부족한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낀다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교회인 것이에요.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옆에 보세요. 소위 수준 높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수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밑에 보면 아리마대의 거부부터 존귀한 사내들인의 의원, 가난하고 무식한 어부, 비천한 창녀, 불의한 세리, 로마 제국의 하수인, 백부장, 이 남녀노소 빈부 귀천이 모두 주님 안에서 명실공히 한 지체를 이루었던 것처럼 모든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내가 먼저 보편적인 인간이 되어야 된다. 보편적인 인간이 뭘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나랑 이 사람 맞아, 나 이 사람만 같이 있는 거 좋아, 이게 아니라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에게도 열려있는 사람, 어떤 사람도 수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관대하게 되는 그 사람 보편적인 사람이고 그런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적어도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난 코드로 맞는 사람을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끼리끼리가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이 어떤 그 교회 안에서 또 끼리끼리의 집단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이제 청년부나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마음이 맞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맞다고 해서 그들만 같이 뭐 논다거나 같이 어디를 간다거나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왜냐면 그것을 나중에 거기에 속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그걸 들었을 때 왜 나는 부르지 않았지? 차라리 교사들 아니면 멘토들 이런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는 공동체만 괜찮지만 그냥 청년부인데 끼리끼리 자기가 좋다는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실족할 수 있어요. 모이려면 모두 다 모이고 안 모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그리고 여기 보면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 속에 거룩한 공회, 보편적인 교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만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는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의 이 고백은 곧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는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는 뜻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분명히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나랑 정말 맞지 않는 사람이 이 속에 있어요. 내 힘으로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거나 수용하거나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사람들을 내가 성도들을 품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 모든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보편적인 교회,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한 공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통은 먼저 성도가 함께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최후의 기도를 들으시며 어떻게 말했습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피가 맺히기까지 처절하게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깊은 잠에 골아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도 요청에 제자들은 그런 식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깨우셨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행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하지만 제자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배신하고, 그쵸? 그럼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숨어있는 다락방으로 그들을 먼저 찾아가셨고, 그쵸?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그들과 또 함께 하셨어요. 그쵸?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하는 그들에 대해서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용서하시고. 보세요. 우리 주위에는 우리와 수준이 같은 사람도 있고 우리의 수준에 못 미치는 사람도 있고 우리의 수준보다 월등한 사람도 있다. 성도가 교통한다는 것은 그들 모두와 함께 행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만으로 불가능하다. 오직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 속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함께 행하여야 할 사람들과 함께 행하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 그 이경원 권사님 있잖아요. 이경원 권사님이 정말 이런 삶을 살아요. 진짜 가난하고 소외되고 외롭고 이런 사람들도 의사라는 이 위치가 저렇게까지 낮은 사람과 함께 소통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그렇죠? 그러지 않은 의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좋은 데 살면서 좋은 사람들 속에서만 교제하려고 하고 사귀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참 존경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런 이경 권사님은 천국 가면
상급이 엄청나게 쌓였다고. 우리 이경 권사님 집에 놀러 가요. 얼마나 집이 큰지 한번 봐야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본인이 가난하게 살아보고 어렵게도 맞아요. 살아봐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품고 근데 그렇다고 그게 내 힘으로 가능해 난 이런 걸 경험했으니까 아닙니다. 매 순간 기도하실 거예요. 성령의 맞아요.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들을 품을 수 있도록 그쵸?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자 밑에 보세요. 성도의 교통은 또 함께 사귀는 것이다. 함께 사귀는 것이다. 이를테면 성도의 교제를 말하는 것이다. 말씀, 기도, 봉사, 권면을 통해서 함께 사귀는 가운데 각자의 신앙 경지가 확장되는 것이다. 신앙의 이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느 교회에 다니든 반드시 소그룹 모임에 참여해야 된다. 주일 예배만으로는 성도의 함께 사귐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구역 공부, 우리는 셀이죠.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함께 사귀는 가운데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이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고 자신이 주님께 받지 못한 것을 저 사람을 통해서 체험받음으로 신앙 경지가 서로 넓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밑에 보세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되어 있어요. 저 목사님이 주일날 광고하는 거 들으셨어요? 광고하는 거 들으셨어요? 사모님 일찍 가서 못 들으실 수도 있겠다. 왜냐면 우리가요 이 셀 모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지금 제대로 이걸 세팅해 놓지 않으면 내년도 이렇게 가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자 모임 때 계속 기도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지혜와 전략을 구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오후 시간 있죠. 우리가 오후에 왜 중고청 예배드리잖아요. 우리가 위로 올라가고 여기에서 셀 그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셀 모임이 되는 거죠. 셀 모임도 되면서 셀 예배도 되고 그리고 큐티를 잘 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날에 큐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가르쳐주고 큐티를 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따로 예배를 막 대단하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셀 모임을 다 같이 해서 마지막에 셀별로 그룹별로 모여가지고 나눔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라도 왜냐하면 셀 리더가 바빠서 셀 모임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셀 리더는 되는데 셀 원들이 시간이 다 달라서 한데 모일 수 없을 때가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되는 데는 되는데 안 되는 데는 계속 안 되고 뭔가 되게 힘이 약해요. 근데 소그룹, 대그룹으로 드리는 예배 그 다음에 소그룹으로 이렇게 서로 교제 이 두 가지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신앙인으로서 건강하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데 이 소그룹이 지금 너무 약해요. 그리고 어떤 데만 잘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막 이렇게 되고 있어. 그래서 안 되겠다. 그리고 셀 리더들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셀원들한테 미안하고 죄책감 들고 미안하고 계속 이거의 연속. 셀원들은 이런 소그룹에 대해서 이게 중요한데 또 못하네 이렇게 돼버리고. 그래서 아예 고정적으로 그 시간을 픽스해가지고 그래서 오래 시간을 길게 하지도 않고 딱 큐티 본문 같이 보고 큐티 하는 것 샘플로 사역자들이 딱 돌아가면서 알려주고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고 그것대로 한번 여러 방식으로 큐티를 해보고 그 큐티를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하는 시간으로 짧게 간단하지만 은혜롭게 그렇지만 셀 모임도 되고 또 셀이 다 모였으니까 오후 예배가 예전에 드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짧지만 그 예배도 되고 큐티도 배우고 큐티를 못한 사람들이 큐티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고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좀 이렇게 회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9월이 지나고 10월부터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권면하셔서 함께 같이 하자고 이렇게. 사실 큐티만 되면 신앙 성장은 엄청나게 빨리 이루어집니다. 매일 말씀을 먹는 훈련만 되면요 그 사람은 진짜 가만히 둬도 쑥쑥쑥 자랍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 322쪽. 자 한 사람이면 필히 피한다라는 거죠. 필히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다. 그러나 본문은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엉뚱하게도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결론 냅니다. 논리적으로 두 사람이라면 겹줄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왜 세 겹줄인가? 두 사람 사이에 성령님께서 개입해 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모여서 다투기만 한다면 한 사람만도 못한다. 성도의 교통, 함께 사귐도 성령님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성령의 교통을 통해 서로의 신앙 경지를 넓혀 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사람이 좋아서 어떤 그룹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 사람에게 실망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실망하는 그때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됩니다. 그래서 소그룹 가운데서 쉽게 떠나거나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잘 보세요. 이런 경우 여러 가지 사정들이 각자마다 특별하게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중에 한 부분은요, 모두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한 부분은 그 사람의 신앙이 멈춰 있습니다. 예배만 드려서 절대 신앙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그룹으로 통한 교제와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것, 이것이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 신앙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고 신앙의 경지는 굉장히 좁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의 교통은 너무 중요합니다. 밑에 성도의 교통은 마지막으로 성찬식을 통한 주님과의 연합을 의미한다. 주님과의 연합. 성찬식을 행할 때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 그로써 주님과 내가 종적으로 위아래로 연합한다. 나아가서 성찬식에 참여한 모든 형제와 자매도 주님 안에서 횡적으로 우리 지체들, 형제 자매들끼리 연합한다. 이 모든 것도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가능하다. 그래서 밑에 사도 바울의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주님과의 이 신비스러운 연합이 가능함을 우리도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주님과 연합할 수 없고 지체들과 연합할 수 없다. 만약에 지체들과 연합이 안 이루어진다, 그때는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 사람과 연합하기가 힘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게 해주신다든지, 그 사람의 깊은 상처를 보게 해주신다든지, 불쌍한 마음을 부어주신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께서 연합하게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에 대한 기도문 세 번째 뭡니까?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는다. 이건 역시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이 부분은 좀 중요해서 다 좀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자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음을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믿는 것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자각이 전제된다.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거 성령의 역사 속에 하면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도 필요 없다. 제가 이걸 일본에서 봤습니다. 일본 전도행에서 그 사람 너무 정직하게 사니까 난 죄인 아니다. 너무 당당하게 말해요. 난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이건 성령님 안에서 자신을 보지 않는 거죠. 성령님의 거울 앞에서만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하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의탁할 수 있다. 성령님의 거울을 통해서만 자신의 죄인됨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자신을 동시에 볼 수 있다.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된 것을 동시에 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맨날 죄만 보면 얼마나 그 정죄감 속에 사는지 모릅니다. 난 의로워 하면은 계속해서 이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를 잊어버리면 교만하게 자신의 의를 내세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의 이 구절을 고백하면서 제사함 받은 자신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몸의 부활을 믿는 것이다. 몸의 부활. 몸의 부활은 원래 상태로 회복을 의미한다. 주님께서는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셨다. 그런데 영적인 회복으로만은 부족하다. 밑에 네 줄 내려와 보세요. 구원은 회복인데 그러나 영적인 구원만으로 완전한 회복일 수 없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몸을 주셨을 때 그 몸은 병들고 늙어 죽는 몸이 아니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몸이었어요. 그런데 그 몸이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어요. 죄의 싹슨 사망이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께서 본래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우리 몸이 회복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회복은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
우리는 이것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래서 몸의 부활이 우리 몸과 관련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 있다. 몸, 즉 육체의 소중함에 대해서 깨달아야 된다. 육체의 소중함. 몸의 부활을 믿는 것은 육체의 소중함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육체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면 육체는 허망한 것이 된다. 육체는 썩어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를 영혼을 담는 그릇, 그렇죠? 그래서 이 육체를 소중하게 다루면 우리는 비로소 전인적인 존재가 된다. 만약에 이런 사이비도 있어요. 난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내 몸은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 이런 거.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는 결국 우리 몸을 통해 드러난다. 그 사람 영적 상태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삶, 행동, 모습,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영혼을 고이 담는 그릇으로 소중히 가꾸면 우리 몸은 영혼을 가두어 두는 감옥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아름다운 옷이 된다. 우리 영혼의 아름다운 옷이 된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살아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생전에 우리의 몸으로 보여주었던 우리의 삶으로 우리를 기억할 것이다.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었어. 우리의 몸으로 했던 것들을 그들은 기억한다. 그리스도인이 자기 몸을 바르게 바꾸고 지키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우리는 그것이 성령님의 조명 안에서 가능함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더 나아가면요, 우리 사람들이 몸으로 죄를 짓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이들 같은 중고 청년분이나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유혹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순결하게 지켜가는 이 모든 것들 또한 이 몸은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이므로 소중히 여겨야 된다. 이 몸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 이런 거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가 아니라 내 몸이 어떤 몸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려줄 때 그런 가치관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자기를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영생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 마지막 말은 바로 아멘을 빼면 사도신경 영생을 믿는다는 고백으로 끝난다. 아멘을 빼면 영생을 믿는다는 끝난다고 되어 있어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영생이라는 안경을 씌워주고 끝나는 것이다. 영생, 다시 말해서 영혼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무엇이 진정으로 크고 작은지 확연하게 보인다. 이 안경 없이는 모든 것이 오리무중일 뿐이어서 인간은 결국 자기 욕망으로 자기 생명을 갉아먹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영혼의 안경을 쓰고 있었기에 영원한 진리를 위해 잠시간마저 감수할 수 있었다. 영혼의 안경을 통해 죽음은 죽음이 아니고 자신이 뿌린 진리의 씨앗은 영혼 속에서 반드시 결실할 것을 확실하게 보았기 때문이었다. 영생에 대한 거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과 이것을 무시하고 이것을 불신하고 지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완전히 땅과 하늘의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작가 가브리엘 엑셀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포기한 것들이다.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은 것들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포기한 것들이다. 왜냐면 왜 이걸까요? 이건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 영생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포기한 만큼 천국에서 되돌려 받는 것이다. 영혼의 안경을 쓴 사람만 포기해야 할 것을 미련 없이 포기할 수 있고 그것은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가능하다. 영혼의 안경을 쓰지 못한 사람은 그들의 인생은 평생 먹어도 다 먹지 못할 것을 평생 써도 다 쓰지 못할 것을 더 많이 쌓으려고 동분서주하다가 일순간 허망하게 끝나버린다. 이런 사람 우리 많이 봤죠. 매체를 통해서도. 반드시 후회로 끝날 인생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 성령님의 빛 속에서 영생의 안경을 쓰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다.
성령님의 빛 속에서 영생이라는 안경을 쓰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사람. 외국에서는요, 이 장학재단이 엄청나게 잘 되어 있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녀들에게 재산을 주지 않는데요.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하고 죽는데요. 어느 학교에 뭐 어떤 학생들을 위해서 써달라. 이런 사람들을 키워내고 양성되는데 내 재산을 써달라. 그래서 장학재단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녀의 그 자녀까지 물론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서로 중리산이하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가정에 파탄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 욕심. 결국 자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딱 관리할 수 있는 만큼만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결어 마지막 아멘입니다. 아멘. 사도신경의 마지막 말은 뭡니까? 아멘. 주님의 기도에서 언급했듯이 아멘은 진실입니다. 믿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사도신경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고백이라고 했다. 밑에 보세요. 저는 이 고백의 내용을 모두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저의 고백이 제 삶의 열매로 결실되게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심령으로 끝맺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의 모든 내용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신실하게 고백하기를 반복한다면 우리의 고백은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는 분께서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 바닥 남았으니까 끝낼게요. 결론 첫 번째. 이건 다 중요하겠죠. 결론이니까. 첫째,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 고백은 날마다 반복되지만 그 의미는 날이 갈수록 더욱 새로워지고 깊어진다. 그래서 우리 말했죠. 우리가 이게 어떤 뜻인지 알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고백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기적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본질을 믿어야 된다. 사람들은 자꾸 자신이 바라는 눈에 보이는 기적을 믿으려고 한다. 눈에 보이는 것은 이미 시간과 공간의 지배 속에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믿음의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우리 재정학교 할 때 제가 그림 그려서 보여줬잖아요. 이 땅의 것, 하늘의 것, 보이지 않는 영역.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렇죠? 영적 세계. 그래서 그러나 믿음의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의해서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분은 지옥에 내려가다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 눈으로는 그 가운데 아무것도 볼 수 없다.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이시니 두말할 게 없다. 그러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인식의 대상인 것뿐이고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 보이지 않기에 믿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다. 보이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수용한다. 보이는 것만 믿는다면 믿음이 아니다. 이거 말합니다. 자, 밑에 보세요. 세 번째,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의 바탕은 항상 뭐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엄청 중요하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보세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다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아무거나 믿어서는 안 된다. 믿음의 바탕도 기준도 원칙도 오직 하나님 말씀이어야 된다. 사람도 되어서는 안 돼요. 말씀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핵심이 바로 사도신경이다. 말씀 전체를 진짜 딱 요약해 놓는 게 사도신경. 그러므로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사도신경이라는 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이 어떤 의미인지 쫙 봤잖아요. 그걸 통해서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경의 의미가 새로워질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읽은 성경 본문의 관점에서 사도신경을 들여다보면 사도신경 역시 새로운 의미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바로 하나님 말씀에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우리의 심장을, 생명을 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책임져 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이것 달라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거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게. 너의 생명을 책임져 줄게. 우리가 우리 자녀를 주님께 맡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녀 하나님 왜 내 자녀를 자꾸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십니까? 가 아니라 너의 자녀를 나에게 맡겼을 때 내가 그 자녀를 책임질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제가요 이 믿음에 대해서 지난주쯤에 묵상하다가 하나 깨달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아주 낮은 수준에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는 깨달음이었어요. 뭐냐면 엄청나게 긴 차선이 있었거든요. 8차선. 왜 서울 보면은 막 8차선 뭐 엄청나게 크잖아요. 근데 차들이 쌩쌩쌩 다니다가도 신호만 딱 바뀌면 그 모든 차들이 멈추고 그 막 엄청난 긴 그 건널목을 신호등 그 건널목을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게 왜일까요? 신호등이라는 약속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약속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약속. 다 약속이에요. 구약 신약. 근데 우리는 그 신호등만큼도 이 말씀을 믿지를 못해요. 그 사람들은 너무 당당하게 그 속으로 그 차들 속으로 당당하게 걸어가고 뛰어가는데 우리는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합니다. 신호등으로 인한 서로 약속만큼도 못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 되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향한 약속으로 꽉꽉 채워 놓으셨어요. 그런데 약속이라는 건 알지만 그 약속을 모르면 본 적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뭔지 몰라가지고 그걸 기다릴 수도 없고 소망을 가질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이 책 내용을 물론 다 읽으시는 거 알지만 제가 중요한 거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지 않고 한 번 더 소리내어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반복적으로 우리가 계속 들을 때 이게 내 안에 더 오랫동안 기억이 돼요. 내가 한 번 읽고 또 듣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제가 또 그 전에 이렇게 말했죠 하면서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이것이 진짜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왜냐면 우리가 왜냐면 교회에 머무는 시간은 세상에 있는 시간보다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가치관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기가 쉽지 않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배우고 매일매일 열심히 큐티하고 낭독하고 저도 너무 늦은 시간에 할 때만 못 올리고 이 말씀은 절대 놓치려고 하지 않는 그것이 있습니다. 몸부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이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할 때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영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모든 것들이 충만하고 그리고 문제가 없을 때 더 말씀 열심히 먹어놔야 돼요. 이게 내 영적 건강이 돼요. 문제가 딱 나타났을 때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미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계속해서 더 힘있게 주님을 아는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린 이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이곳까지 나오는 수고를 드리고 또 이 피곤한 몸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알게 마음을 드린 이분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의 힘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영적인 힘, 내적인 힘, 이 모든 힘들이 우리에게 더 강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맹을 바란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어서 어떤 때에도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것에 내가 침식되는 것이 아니라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다스리고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그리스도인, 힘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이 드림교회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